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병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가나안의 여인에 대해 생각해 보면 나누겠습니다. 가나안의 여인, 마태복음 15장. 가나안의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28절을 꼭 기억하세요. 이 중에 2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뭐예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치유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뭐 할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치유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려고 진심으로 병이 걸리면 하나님 앞에 병이 걸려서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뭐 적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병들어서 진실된 사람이 있어요. 또 사업에 고난당하다가 평상시는 저게 그런 사업에 실패하면 이때 또 진실된 사람, 진실하게.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병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병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면 좋을 텐데. 사업에 고난 당하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진실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정상적으로 믿는다면 진실해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또 누구 앞에? 사람 앞에. 그럼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많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 병든 자를 많이 고쳤어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에게 누구에게? 병든 자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다 해결됐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16절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9장 32절에 보아도 귀신 들려 벙어리 잔 자를 치료하셨어요.
병을 진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봐도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으나 해결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병이든 원인이 다 귀신이 줬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원인 중에 귀신 들려 질병 걸린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병의 원인 중에. 또 너무 무리해서 어떤 여인처럼 산에 다니면서 뭘 저기를 한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깨 축제가 아픈 사람도 있어요. 또 너무 무리해서 감기 들린 사람도 있어요. 감기가 와서 추위에.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나이가 잡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다수 의사들이 나이 잡수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가세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귀신 들려서 오는 질병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요. 그러면 치유가 돼요. 그죠? 치유가 돼요. 어느 교단에서는 모든 게 귀신이 준다, 병은. 그 인간 수명은 120년으로 정했는데 120년 전에 죽으면 죽어가지고 다 귀신이 돼서 돌아다닌다. 그래서 그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가르침도 뱉어라 가르침 속에도 귀신이 있다.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 교단도 있었어요. 강조하는 사람도. 그러나 성경에서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나 그러나 악한 영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께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누구 문제? 자신의 딸의 문제. 자신의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냥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뭐가 있어요? 고백이 있다. 고백이. 주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그랬어요. 여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 중요한 고백이 다윗의 자손. 고백이 중요해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신 내 앞에 있는 당신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 다윗을 통해 왕을 통해서 예언했던 분이요.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요. 뭐를 알아요? 과거의 그 줄기의 역사를 끄집어내서 추론해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그러면 우리는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에는 수로복의 여인이라고 그래 있어요. 마태와 마가의 차이가 있어. 그리고 이방 여인이야. 이 여인에 대해서. 그럼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돼,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뭐가 된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치유가 돼. 치유가 되는데 세 가지가 돼야 돼. 첫째, 뭐가 치유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께 나온 여인,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뭘 발견했느냐? 예수님은 메시아, 당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
참 중요하죠. 그러면 이 메시아는 바로 누구예요?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입니다. 그 말이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당신은 출애굽기의 사건, 노예 사건을 해결하실 3장 18절 6월절의 양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란 말이야. 또 이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말씀했던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으니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여인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간을 두고 다른 방법으로 알겠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한 날 뭐가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날, 발견되면 뭐가 된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영적으로도 치유되고 상처도 치유가 돼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상처 입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렇게 당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고난 당했구나. 이 어려움 당했구나.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게 나오는 거지. 그게 엄마 아버지도 인생 몰라서, 인생이 뭔지를 몰라서 고난 속에 살았는데 그 부모를 통해서 고난 당하면 되었어. 다르지.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수밖에 더 있었냐고. 우리 부모들은 복음 모르는 부모들 열심히 사는 일밖에 더 있었냐고. 그러니 복음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발견돼야지. 이게. 그러면 이게 발견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날 뭐가 바뀌어? 아는 날 뭘 바뀌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시작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삶의 과정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 복음 전하는 자. 우리는 복음을 뭐 한 사람이요? 가진 자. 또 전하는 자.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어요? 네?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요즘에 대학 교수님들이 은퇴하고 건강 챙긴다고 자전거들을 많이 사. 비싼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들을 사서 자전거 운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 운동하던 사람하고 평상시 운동 안 하다가 은퇴하고 자전거 타서 운동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갑작스레 자전거를 힘들게 운동하다가 하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 평상시 운동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된 사람들은 평상시 중요해요. 근데 평상시 안 되던 사람은 안 돼. 안 돼. 그것처럼 평상시 이게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게 발견되면 문제도 그분을 발견한 날 질병도 치유되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미래도 보장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복음 없는 자는 말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없는 자의 말로. 뻔하죠. 복음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의 미래를 우리가 안다면 반대로 복음이 없는 자의 말로는 비참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 살다가 그렇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과 세계복음화에 대해서는 실감이 안 나죠. 자기 인생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이 세계복음화는 뭐가 안 돼? 실감도 안 나. 복음에 대한 실감도. 그러니까 보면 안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 내가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린이들 그 옛날에 80년대 아이들이 놀이터에 얼마나 많았어요. 야, 누군가 많이 자녀를 낳았다. 그러고서 생각은 이제 복음을 알고 보면 야, 저 녀석들이 잘 크면 이 나라의 기둥인데 이 나라의 미래인데 저들을 잘 양육해서 세계복음화에 써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치관, 제가 보는 가치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이 나지 않으면 메시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분이 발견되지 않으면 인생은 모순투성이, 실수투성이, 상처투성이, 사는 게 삶이 아니야. 고역이야. 그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는 구하기 전에 자신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된다고요? 자신의 영적 문제를 알아야 돼요. 내 영적 문제가 뭐냐? 자신의 영적 문제를 알아야 돼.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문제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은 자기의 딸을 낫게 한다는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예수님만이 내 딸에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은 믿음이요. 믿음이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길 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확신이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확신이 있어서 가는 발걸음하고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하고 발걸음이 틀려요. 확신 가지고 출근할 때와 일하고 퇴근할 때 달라요. 우리가 사람이 두 가지지, 시간도. 내가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어. 즐거워. 그럼 생각을 해도 즐겁고 만날 생각해도 즐겁고 가는 발걸음도 즐거워. 그런데 만나면 기분 나빠.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 가는 발걸음도 무거워. 만나라. 왜 만나자고 그래? 속으로 그러고 간다고. 만나서 자기 자랑만 해봐. 그 자랑 드러나가냐고. 그래서 요즘에 경로당에서는 나이 70, 80 되면 뭐하냐. 자기네들 친구들 또래끼리 놀고 70대는 80이 되면 경로당에 오는데 와서 철칙이 있대요. 절대 자기 자랑하지 마라. 두 번째는 자식 자랑하지 마. 과거 얘기하지 말고 자기 얘기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마라. 그래도 자식 자랑을 하려면 뭐라도 좀 사서 돈이라도 풀고 좀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의 주머니에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있으면 보아도 다음에 먹지. 여유가 생겨. 근데 여유가 없으면 꼭 먹고 싶어.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나이가 잡섰거나 아버지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면 용돈 드려요. 그 주머니 있으면 다 어디로 와? 여러분 손주들 오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의 장인 한 분이 계신데 그 장인은 주머니에 꼭 돈 몇만 원씩 이렇게 핸드폰 속에 꽂아놓고 다닌대. 그러면 인기래, 인기. 할머니들 이렇게 따른대. 커피 한 잔씩 사주면. 그렇게 인기래. 할머니들이. 그때는 남자, 여자, 성이 문제가 아니라 남성, 여성 문제가 아니라 그 사주고 하면 또 먹고 또 대화하고 그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인기가 많대. 자기 장인은 장인어른은 인기가 많다는 거. 사람들 세계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의 과거의 상처, 현재 고난, 현재의 사건, 문제 해결 안 된다. 사람이 말로 해결됐으면 벌써 해결됐죠. 그렇죠? 여러분 남편들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뭐해? 그래도 좀 미련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왜? 그래도 좀 변할까 봐. 근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 그러면 뭐해 하다가 체념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해. 그래도 좀 미련, 그래도 아직은 기대가 남은 사람은 잔소리해. 근데 안 바뀌어. 진짜 누가 바뀌게 해야 되느냐? 사건을 통하거나 문제를 통하거나 어느 날 꿈속에 잠자거나 야 이게 아니지 인생이. 그게 부딪혀지는 순간 그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 한 예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러잖아요.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다. 지금은 돕는 자다. 형제다. 응? 그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섬기잖아요. 종인데.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감독이요. 섬기잖아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빌립보 교회에 뭐가 돼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음은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남편에게 말로 안 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라고 생각 바꾸고 기도해봐. 이 5월달 한 달 그렇게 해요. 자식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미리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확신이 있었고 예수님의 권세를 알았어요. 권세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주님이 왜 불렀냐? 권세 있는 분이 불렀어요. 왜? 함께 하려고. 함께 하려고. 함께 할 때 뭐가 나타나냐? 증거가 나타나. 귀신이 물러가고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흑암이 먼저 꺾여야 돼요. 그의 마음의 장. 근데 빌립보 4장 6, 7절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붙드신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아무리 여러분 바가지 긁은다고 그 마음과 생각 안 바뀌어. 바뀌었으면 발세족이 됐지. 천국 됐지 가정이. 근데 이게 안 바뀌어.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야
아,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남편들은 기도하는 아내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돼. 그게. 그래서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는 여인이, 하루는 한 남자가 교회를 가면 그렇게 남편을, 부인을 모욕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무기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여자들 머리 깎는 거예요. 머리 깎으면 수건 쓰고 다녔잖아요, 교회를.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머리 깎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부인이 부른 찬송이 있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분이 이제 남북이 이렇게 적이 돼가지고 북한에서 넘어와서 어디까지 갔느냐, 저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까지 끌려갔어. 포로 수용소에서 군인들이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걸 구분하는데, 자기 그 남편이 이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거 저기 해봐라. 주기도문을 외워라. 10계명을 뭐라는 거. 그러면 너가 아는 찬송이 있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10가지. 그걸로 그래 너는 기독교인 이렇게 나눴어. 그래서 그분이 부인에게 핍박받으면서도 찬송 부르던 그걸로 이분이 살았잖아. 살아서 남북이 통일되면 저기 강원도 철책선 근방에서 목회를 하셨어. 결혼도 안 하고. 부인이 그게 원한이 돼서 그게. 그러니까 핍박을 하더라도 같이 대들고 욕하지 말고 복음으로. 얼마나 복을 받으려고 저렇게 할까. 그래 바꿔, 입장 바꿔. 당신 답답하지? 내가 알아. 뭐 이 복음이 없는 사람 뭐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요. 잡혀 있으니까 방황하지. 또 성격도 급하지. 문제도 있지. 이제 알잖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중직자 잘 보세요. 중직자, 특히 정치가들은 각 분야 복음 빨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화 돼야 돼요. 오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뭘 해야 되느냐? 확립해야 돼요. 확립되어진 만큼 쓰여요. 메시지가 체계화돼야 돼. 기본적인 메시지 체질화되고 체계화돼야 돼. 그래야 붙잡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되어지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메시지 이게 체계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종교에 갈 수, 종교와 의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의학은 여러분 짜게진 데는 꼬매고, 꼬매면서 진통제 주고 소염 진통제 줘서 아픔을 저기 하게 하고, 저거 아픔이 진통이 적게 하게 하는 게 약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다 그러면 현대의학은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나 뭐까지는 못해. 정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는 터치를 못한다고. 그래서 되게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이 두 종류예요. 그걸 이기고 정신과 약을 끊은 사람이 있고, 그냥 이기지 못하고 그냥 계속 평생 먹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예요. 그 정신 문제 때문에 이긴 사람은 극복하고 살아나요. 이기지 못한 그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시는 분 한 분도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이가 큰아들이 단대 장학생을 했어요. 선생님 군대 갔다가 죽었어. 군대 사고로.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뭐가 됐느냐면 정신적인 충격이 왔어. 그 정신과 약을 먹고 그 약을 못 끊고 계속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딸 하나 남매뒀는데 불안하니까 뭐 하고 있느냐면, 남편을 해가 지면 남편 못 다니게 해. 불안하니까.
해가 지면. 그리고 저 집에 들어가면 전화를 해도 전화를 꺼놔. 아예. 그래서 그분을 아는 사람은 주변에 뭐 하느냐? 밤에는 저녁에는 늦은 시간에는 전화, 집에 들어갈 시간이면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온단 말이에요. 현대의학이.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알면 되는데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잡히고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됐는데도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30%가 넘잖아요. 30%. 이 심각한 부분이에요. 현대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되면 더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몸에서 엔돌핀이 돋아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잘 보세요. 이거 먹으면 채지. 그러면 채. 그 기쁨으로 먹고 감사해야 돼. 세 번째, 이 여인이 가진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한번 잘 15장 26절 보세요. 뭐라고 했나? 26절 시작. 여기 믿음이 참, 자기를 지금 뭘로 이야기를 했어요? 개로 취급을 한 개로. 그럼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방인은 짐승으로 취급, 개로 취급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여인은 모욕을 넘어서서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모욕을 넘어서서 자신의 뭘 고백해요? 여기에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믿음을. 모욕을 넘어서잖아요.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뭘 주세요? 부스러기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내가 절실합니다. 내가 필요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없으면 내 딸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여기서 자존심 상해서 에이 그냥 내 딸을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내버려둬가지고 그렇게 하고 말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대다수.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그런 수모를 당해서 봐. 교회가 여기만 교회냐? 내가 다른 데 가지. 다 가지. 그럴 거라고.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올소이다. 여자가 그러되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나이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람은 여기에 이방인이라고 이 개로 짐승으로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잖아. 내가 어제 식당에 가서 식당 했는데 1시간 넘게 걸려서 여기서 1시간 가까이 갔지. 1시간 넘게 기다려 식사를 하는데 한 2시쯤 먹었나 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식당 종업원 보고 우리 이렇게 많이 기다렸는데 음식 좀 맛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 맛있게 잡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맛이 있고 없고는 당신이 입맛에 달려서 그 얘기야. 회사가 되는 장사가 되는 데는 저게 순간에 그 사람은 순간에 나온 얘기지만 훈련이 됐다. 그만큼. 순간에. 근데 우리는 맛있게 해주세요 하면 당신 그 사람의 입맛은 당신의 입맛에 달려서 당신이 배가 고프면 맛있을 것이고 당신 입맛이 까칠하면 맛없을 거고 그 얘기고. 나는 그렇게 들었어. 그래서 교회가
진짜 우리가 뭐가 되냐면 훈련이 돼야 돼. 우리 잘 보았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저 마른 뼈들을 향해 저 뼈들이 살겠냐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예, 삽니다 그럴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은 뭐라고 할 거예요? 에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됐었는데 이미 생기가 없습니다. 저기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전자요 후자요? 어떤 사람이 많아요? 현실과 환경을 보면서 불신앙이 도저히 안 됩니다. 못할 겁니다. 그건 후자예요. 그러나 에이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자예요. 근데 에스겔은 뭐래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저들이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 근데 우리 생각은 에이 우리 교회는 안 돼. 아 저게 안 돼. 이게 생각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내 남편도 내 자녀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러니 하나님 하세요.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 다른 건 다 돼도 내 남편은 안 될 거예요. 그건 그 사람 믿음이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내 남편은 될 겁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 뭐에 많이 이 불신앙이 너무 많이 잡혀. 그러니까 혼자 속으로 다 뭐가 남았어요. 결론이 났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면 호호호하하하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대다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들 치우쳐 있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까지 내가 막을 이유는 없잖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자격은 없지만 주의 은혜 덧입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그도다 대답하셨어요. 그 시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 시로. 그 시로 딸이 낳았다. 해결됐다는 문제가.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세 가지. 예배 전에 세 가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릴 때 뭐 하게 되냐?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뭐를 모르냐?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걸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면 예배에 승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구원의 능력을 알고 체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저 구원의 비밀을 체험을 안 되면 모르면 바쁘면 못 오고 한가하면 오잖아.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직 초신자 수준이지. 중직자가 그 수준이 됐어야 되겠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가 부하게 하시면 주의 손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내 몸이 여기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붙드셔서 그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요. 또 영적 문제를 알면 여러분 반드시 자신의 영적 문제, 내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를 알면.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면 믿음을 깨닫게 되죠. 이때 승리하죠.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뭐가 되겠어요? 잘 보세요. 구원의 비밀을 알았다. 자신의 영적 문제를 알았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았다. 그렇다면 뭐가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뭘 잡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모든 동식물들 이름을 지었어요. 그만큼 뭐가 있는 거야? 지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면 지혜가 없어요,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하는 일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서 1장 7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내가 요번에 군대에서 했던 서울대 다니는 형제인데, 얘는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하냐면 자기 포럼을 해. 자기 포럼을 하면서 뭘 저기를 하느냐면, 요즘에 노인분들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개를 키운다. 집에 애완견을 키우는데, 또 노인분들을 이렇게 맹인들을 저기 하도록 안내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 로봇으로 애완견처럼 집에서 로봇을 저기 하는 애완견 하고 안내하는 안내견을 개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4명이서 창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면 되겠다. 왜? 사람이 그 개가 평생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동반자일 뿐인데 평생 사는 건 아니잖아. 거기서 죽으면 그의 상실감이, 사람들의 상실감이 충격을 많이 받는다고. 그런 저기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기도하며 생각하는 대로 실천하니까요.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장에 뭘 줬다? 지혜를 줬다. 그러면서 말씀을 놓칠 때, 아담이 말씀을 놓치니까 뭐가 왔어요? 누구 말 들었어? 그래, 사단에게 잡히는. 말씀을 놓치면 누구에게?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 지혜가 왔고, 지혜가 말씀을 놓쳤을 때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가 생각했던, 평상시 생각했던 말 툭툭, 앞으로 당회할 때 당에서 자기 생각 툭툭 던지지 말고
진짜 기도하고 이게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생각을 하고 해라. 그리고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느 때가 행복했는가? 그래도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가. 말씀을 깨달을 때 성장했잖아요. 신앙이, 믿음이. 근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뭐예요? 방황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 25절 보세요. 25절. 저들을 모아서서 도우소서. 하나님이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기분 나쁘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게. 예수님에게 나왔으니 예수님에게 말을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생각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의 저기 한 대를 그냥 싹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금이 가잖아요.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 결단,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자녀들의 미래의 문제까지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가지고 5월달 한 달을 출발하는 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고백했던 그 믿음, 그가 확신했던 그 믿음, 그가 믿었던 그 믿음으로 딸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수모보다는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